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반드시 회복되어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시작. 기적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응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전설적인 축복자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 믿어지는 사람들은 두 손 번쩍 들고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설교할 필요 없을 것 같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닙니까? 자,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에 새겨지면 내가 지금 어떠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마 이 3,000명 정도 왔다고 들었는데요, 여러분 가운데는 지금도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중독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또 이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이 수련회가 끝나면 지금은 너무 좋지만 얼마나 이 은혜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근심과 걱정, 또 진로에 대한 불안한 마음들, 또 아직 해결받지 못한 가정의 어떤 문제들, 부모님과의 관계들, 다양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왔을 텐데, 제가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툭 박혀지면 목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모든 상황과 형편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부어진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부어지면 상황과 환경은 변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 그런데 이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갈 수 있고 또 돌파할 수 있고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부어진다. 자,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흔들고 아멘 해봐. 더 크게 아멘 해봐. 예,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한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설교할 거예요. 다양한 사람들이 왔을 겁니다. 믿음 좋은 권사님부터 해서 또 믿음 좋은 청년들, 또 10대들, 목사님 아들, 딸들 뭐 쫙 왔을 텐데, 또 최근에 교회 와서 끌려온 사람도 있을 거고요.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형편에 관계없이 성령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작정하시고 역사하신다면 그 압도적인 성령님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완전히 회복하실 줄 나는 믿습니다. 나는 그 믿음으로 지금 불타올라 있어요. 목사님 지난주 월요일에, 이번 주 월요일에 캐리어를 큰 거를 가지고 짐을 싸서 부산에 와서 또 청소년 집회를 했어요. 그리고 다시 서울로 갔어요. 서울로 가서 금남교회 중고총 집회를 하고, 또 오늘 아침에 수원 점심에 찍고 오늘 여기 와서 내일 아침까지 하고, 또 춘천으로 가서 이제 금요일 새벽에 저희 교회에 돌아가요. 그러면 또 저희도 역시 청년들과 장년들 이런 컨퍼런스를 저희 교회에서 금요일과 토요일 하고, 지난주에는 청년과 다음 세대들 한 1,000명 정도 한남대학교에서 또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캐리어를 끌고 와서 금요일 새벽에 들어가는 일정이에요. 근데 목사님이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는데요, 한국의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이 죽었다, 희망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근데 제가 볼 때는 뭐가 있냐면, 언제나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남은 자들은 준비되어져 있다. 할렐루야. 저는 이 한달연 캠프 가운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준비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할 거예요. 목사님의 설교를 어떤 분들은 많이 들었을 거고, 또 이런저런 캠프나 집회 때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이 사랑을 알아야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끝까지 갈 수 있고, 그리고 내일은 뉴 스트림, 뉴 리바이벌,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리고 새로운 부흥의 주역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할게요. 인간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 양이나 우리 이나는 어떻게 하면 가장 행복할까? 부끄러워요. 자, 누가 좀 얘기할 사람 있어요? 저요. 누구? 이러면 안 되겠다. 산만하다, 산만해. 두 손 든 자매님, 어떻게 하면 제일 행복할까? 좋아요. 뭐 좋아요. 근데 지금은 예배 시간이라는 거. 두 손 든 자매, 어떻게 하면? 얘기해봐. 하나님 믿으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진짜 그래요? 나 여기 이 있다 손 들어봐. 이 있다. 자, 여러분, 자, 하나님을 정확히 말하면 만나면 행복해져요. 교회 다니는 건 너무 중요한 신앙생활의 가치인데, 교회 다니는 것 말고 하나님을 내가 만나면 내 인생이 그때부터 행복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심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만들어 놓은 우리의 기본 갑이에요. 그래서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공간에 이렇게 있는데,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공허하다고 얘기해. 여기에다가 돈을 많이 집어넣고 명예를 집어넣고 쾌락을 집어넣고 다양한 것을 막 집어넣는다 할지라도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공허함 가운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되는 겁니다. 이 공간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채워지는 거예요. 이때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이거 정말 중요한 얘기야. 너희들이 좋은 대학교 가고 뭐 아까 고신대 가고 침신대 가도 공허한 마음은 그대로 있어요. 정말 그래요. 서울대 가도 공허한 마음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이 공허한 가슴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불행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할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을 아저씨라고 하시는 분 두 손 들고 아멘 해봐. 그렇지. 어디 가나 조카들은 있어요. 아니, 아버지라고 기도해도 기도가 응답이 될까 말까인데. 자,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 원래 설교 스타일은 막 던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차분하게 여러분에게 성경의 근거로 가지고 좀 말씀을 증거하고 싶어요. 오늘 밤에는 기도할 때 뜨겁게 할 건데, 잘 들어보시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영적인 질서가 확립될 겁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 아버지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마음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중독인데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살았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너무 잘 알죠? 이 말씀을 보니까 영상으로 만든 게 있어요. AI로 만든 영상인데 한 3분짜리 영상이에요. 탕자에 대한 이야기. 사실은 이 오늘 말씀은요, 탕자, 집을 나간 방황하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기보다 이 아들을 언제나 기다리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납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에 포커스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한 3분짜리 영상이 있는데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 도움이 될 겁니다. 박수하시면 영상이 나오겠습니다. A whole world, and I am still here. 한글 자막이 없어요. 하지만 Come, 잘 my son. 들어보세요. What is on your mind? Father, give me my share of the inheritance now. I want to go and live my own life. If this is truly what you want, go then, my son, and may you find your way back to me. Freedom. Finally. Go safely, my son. So much life out here. I could get used to this. Tonight, everything is on me, my friends. To our generous friend. Where has everyone gone? This is what is left of my freedom. My father's servants eat better than this. What have I done? I will arise. I will go to my father, and I will tell him everything.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you. I am no longer worthy to be called your son. Only let me work as one of your servants. Almost there now. Whatever he says, I deserve it. Could it be? Is that truly him? My son! My son has come home! Father, I have sinned against you. I am not worthy to be called. You are my son. That is all that matters to me. Quickly! Bring the finest robe for my son, and a ring for his hand, and sandals for his feet. Bring the fattened goat, and prepare it. Tonight, we feast. My son was lost, and now he is found. Tonight, we celebrate. Thank you, Father, for everything. Music? At this hour? What is happening at the house?
What is all this noise? Tell me what is happening. Your brother has returned. Your father is. The finest goat has been killed. There is music and a whole feast prepared. My brother has returned? After everything I have done, and this is how it ends. My son, why do you stand out here alone? Come, join the celebration. All these years I have served you, once let me kill even a goat to celebrate with my friends. But this brother of mine wastes everything you gave him, and the moment he returns, you celebrate like this? My son, everything I have is yours. But your brother was dead and is alive. He was lost and now is found. Come, let us eat and celebrate, for your brother has come home. 자, 이 영어 자막 다 이해했다 손 들어보세요. 이해했어요? 네. 여러분 이 영상은 누가복음 15장 탕자 이야기를 잘 묘사한 영상이에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가요.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반을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반을 줬더니 며칠 후에 이 둘째 아들이 다른 나라로 떠나가. 그리고 다른 나라로 가서 이 돈을 가지고 흥청망청 살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돈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돈이 다 떨어지고 배가 고프기 시작했어요. 돼지 쥐염 열매, 돼지를 치면서 돼지 쥐염 열매 먹는 것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때 이 집 나간 둘째 아들이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 집에 있는 종들은 이렇게 배를 줄이지 않는데, 먹고 싶은 건 다 먹는데 하면서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니라 아버지의 종과 같이 살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 결정을 하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니까 아버지가 집 앞에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영상을 보시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먼저 달려가서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종들에게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다,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줘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자,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하면서 잔치를 벌이고 있어요. 마지막에 나와서 뭔가 좀 불만 섞인 얘기를 한 사람이 누굴까요? 탕자의 형이에요. 나한테는 한 번도 이렇게 해준 적이 없는데 이 아들은, 동생은 재산 반을 가지고 나가서 허황방탕하게 살다가 돌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는 이렇게 한 번도 해주지 않은 아버지가 이 아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뭐예요? 아들아, 너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집의 소유가 다 네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말씀이 끝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진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성경적으로 증거하고 싶어요. 이걸 알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자, 먼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솔직하게 지금 여러분의 어머니 아버지가 여기 없다고 쳐. 그리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집 가출 한번 해본 적 있다. 손 들어봐. 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가출했어? 자, 한번 일어나봐. 자, 한번 내가 솔직하게, 잠깐만. 잠깐만. 여기는 그냥 우리끼리만 아는 거 비밀이에요. 내가 솔직하게 가출해 본 적 있다. 손 들어. 한번 일어나봐. 가출자들. 야, 박수 칠 거 없어. 박수 치면 안 돼. 박수 치면 안 돼. 큰일 나. 박수 치면 안 된다고. 박수 스톱. 자, 박수 치지 마. 자, 솔직하게 일어나 보세요. 가출한 적 있다. 야, 너는 예일 유니버시티, 너는 엄청 공부만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가출했어? 잠깐 소심한 반응했어? 자, 근데 가출도 급이 있잖아. 자, 박수 3번 시작. 가출도 급이 있잖아. 집을 나갔어. 이건 가출이야. 근데 밤을 샜어. 이건 좀 이렇게
밤을 새지 않고 1시간 동안 소심하게 있다가 들어온 건 가출이라고 보기 좀 힘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앉아. 앉아. 얼른 앉아. 한 2, 3일 정도는 내가 가출했다 일어나. 이, 3일 정도 가출했다 일어나 봐. 자, 우리는 지금 박수 3번 시작. 내가 말할까 니네가 말할래? 내가 말할게. 잘 들으세요. 우리는 지금 복음 안에 한 형제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다 새 것이 되었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형제 2명, 자매 2명만 불러서 좀 대화를 하고 싶어요. 자, 자매님, 세계로 교회 자매님, 파란색 나오세요. 하얀색 반팔 나오세요. 자, 거기 검은색 폴로 티셔츠 있는 형제님, 잘생긴 형제님 나오세요. 자, 저기 가출하신 분이세요? 혹시 목사님이신데 가출? 소실적에? 예? 나는 당회장 목사님인 줄 알았잖아. 나와보세요. 예, 박수. 나머지는 한번 앉아보세요. 예, 박수. 박수는 크게 칩시다. 크리스, you can speak English? 한국말 해요?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자, 27. 가출 왜 했어? 가출 왜 했어요? 엄마가 새엄마라서. 힘들었구나. 알겠습니다. 크리스는 가출 왜 했어요? 부모님이랑 싸워서. 부모님들이 싸워서. 세계로 교회. 나는 세계로 교회는 기도만 열심히 하는 줄 알았어. 애국 운동하고. 근데 그건 또 아니대. 자, 이름이 뭐야? 김혜원입니다. 혜원이 청년? 네. 몇 살? 22살. 우리 만난 적 있지 않냐? 네, 내가 너 국밥 사줬잖아, 그지? 지난번에 집회 끝나고 배가 고파서 국밥을 먹으러 갔는데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샀어요. 근데 너는 왜 가출했어? 혹시 여기 엄마가 권사님? 네. 권사님 엄마 잘 들으세요. 왜 가출했어? 부모님이랑 싸웠습니다. 네가? 말싸움 했습니다. 말싸움에서? 네. 지금은 그렇게 안 하고 있습니다. 순종하고 있습니다. 지금 순종하고 있고? 네. 공부만 열심히 했을 것 같은데. 반대입니다. 반대. 알겠습니다. 전민송? 네. 어느 교회? 미랄 고신. 청년부예요? 네, 청년부. 청년부. 가출했어요? 네, 가출. 가출 왜 했어요? 부모님 너무 많이 싸워가지고. 싸워가지고. 네, 싸우는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잔소리가 많아가지고. 네. 네. 좋아요. 근데 왜 이렇게 즐거워해? 가출했다는데? 자, 형제들 2명 한번 좀 내가 좀 가출 썰 풀고 싶다. 나와봐. 2명. 나 손 들어봐. 그래, 너 나와봐. 하라니. 야, 뭘 그렇게 사랑꾼하고 또 뛰어나와. 자, 야, 너는 고개 들어. 자, 세계로 중등부 유하람 지금 전 세계로 나가고 있어. 너는 가출 왜 했어? 엄마랑 싸워서. 엄마랑 싸워서. 아빠하고 엄마가 싸우는 걸 보면서 집을 나간 거야? 너랑 엄마랑 싸운 거야? 저랑 엄마랑 싸웠어요.
엄마랑 왜 싸웠어? 말다툼하다가. 그러니까 왜 말다툼했어? 그러게요. 어? 그러게요. 그러게요. 기억이 안 나요. 혹시 게임 아니. 그런 거 아니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며칠 가출. 3일 했습니다. 3일. 오, 세다. 한지민, 너는 고3? 청년부? 가출 왜? 언제? 아버지랑 싸우고 동생이랑도 싸워서. 근데 뭐 이렇게 즐거워해? 그냥 원래 불쌍입니다. 어? 원래 잘 웃는 원래 웃는 상이고. 왜 싸웠어, 지민이? 잘 기억은 안 나지만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왜 싸웠냐고. 그 부끄러운 각오 맞아. 근데 왜 싸웠냐고. 왜? 그냥 서로 오해가 있어서 싸우기 시작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까 뭐 다 서로 잘못한 거여가지고 잘 풀었습니다. 잘 풀었어요? 예. 네. 알겠습니다. 한번 우리 다시는 집 나가지 말라고 박수 한번 칠까요? 차렷 인사. 목사님은 가출한 적이 있을까 없을까? 아이씨. 나는 토요일 밤에 가출했어. 토요일 밤에 고등학교 때 집을 나가서 클럽에 갔어. 근데 야, 박수도 지금 박수 치지 말라니까. 그럼 내가 이상하게 된다니까. 박수 치지 마. 박수를 왜 치냐고. 박수 3번 시작. 야, 박수 3번 시작. 자, 근데 내가 집을 나간 이유가 있는데, 내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사건이 있었어. 그래서 그거를 잊고 싶었고 반항심으로 나갔어. 토요일 밤이었어. 클럽에 갔어. 그런데 내가 고등학교 때 성가대 베이스를 했어. 내가 PK거든. 목사님 아들이거든. 목사님 아들은 방황 중에도 성가대 베이스 자리를 내가 채워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하룻밤 방황하다가 주일날 성가대 연습실에 들어갔어. 근데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였어요. 한 60명 정도, 50명 정도 모이는 작은 교회였는데, 거기 성가대니까 내가 없으면 티가 나. 근데 성가대 연습실에 들어가서 성가대 가운을 입고 들어가는데, 우리 교회는 정문으로부터 딱 들어가는 거야. 근데 우리 어머니가 그 앞에 딱 서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알 수 없는 눈빛으로, 교인들이 있고 성가대원들이 있으니까 나와 그녀만 알 수 있는 언어, 눈빛 언어로 나를 협박하시더라고. 그렇게 저는 하룻밤 가출한 적이 있어요. 근데 가출하게 된 동기가 뭘까요? 가출을 해본 사람들 알죠? 가출을 왜 해요? 싸워서, 짜증나서. 그죠? 또 뭐? 어? 어머니 잔소리 듣기 싫어서. 다양한 게 있는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뭘까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이런저런 이유가 다 있어요. 그런데 결국 가출한 사람들의 주된 목적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자,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갑니다. 오늘 탕자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갔습니다. 그런데 집을 떠나가면 행복하고 좀 뭔가 좀 쾌락이 더 오래 가고 즐겁고 해야 되는데, 그 즐거움이 오래 갈까요? 안 갈까요? 오래 안 가요. 시간이 지나니까 주변 사람도 다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돈도 다 떨어지기 시작해요. 심지어 오늘 본문 말씀에는 안 읽었지만
그 둘째 아들이 돈을 가지고 간 나라에 기근이 왔대. 이게 인생이에요. 내가 내 몫을 챙겨서 내 마음대로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마음 먹으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것 같고 항상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거기에 가서 보니까 그 나라가 기근이 와. 다시 말하면 경제 불황이 왔다는 거야. 경제가 쪼그라들어. 너무너무 힘든 국가적 위기 상황이 딱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목사님 여러분에게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인생에 성급한 선택과 감정적인 결정을 내릴 때가 있어요. 가령 어머니와 싸워서 집을 나가고 아버지랑 싸워서 집을 나가고 홧김에 집을 나가고 막 이렇게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탕자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하는데 세 단계의 이 단계를 거쳐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적인 회개라고 해요. 자, 첫 번째로 보면 1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양식이 풍족해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내가 지금 왜 돼지 쥐염 열매 먹으면서 이 돼지를 치면서 내가 더럽게 인생을 살고 있지? 우리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많은데 내가 지금 왜 여기서 이 짓을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참된 회개에는 세 가지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한다. 따라해봐. 마음을 새롭게 한다. 아들은 자신이 처한 불쌍한 상황을 떠나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로 한 그 결심,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있다는 그 확신, 내가 지금 이런 삶보다 아버지의 집에 가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마음을 새롭게 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18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옳은 결정을 합니다. 이 마음을 먹고 생각한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내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고백해야겠다. 올바른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두 번째는 올바른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회개란 무엇인가 하면 생각만 하고 있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 회개인 줄 믿습니다. 아직까지 온전한 회개는 아니에요. 생각을 했어요, 올바른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내가 잘못 선택을 했습니다. 내가 잘못 결정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죄를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를 인식하면서 일어난 깨어진 심령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졌는지를, 내가 이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과 아버지께 가정에 어떤 죄를 졌는지를 인식하면서 깨어진 심령으로 아버지께
죄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회개의 참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죄를 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죄를 질 때가 있어, 없어? 있어요. 죄를 질 때가 있는데 아마 여러분 가운데 심각한 죄부터 해서 다양한 죄, 아직 중독, 죄의 문제를 아직 끊어내지 못하는 부분들, 많은 문제를 갖고 이 자리에 왔을 거예요. 제가 알아요. 방방 뛰고 있지만 안다고요. 그런데 요 세 단계를 반드시 거쳐야 돼. 인식해야 되고요,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되고요, 올바른 결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입술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근데 이 회개는 그냥 립 서비스 차원이 아니라 나는 이 문제를 도대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입니다. 나는 이 문제를 내 스스로의 힘으로 끊어낼 수 없는 자입니다. 성령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야 됩니다. 내 혼자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고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낼 수가 없습니다. 이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진실된 기도가 포함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질문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자,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이 탕자가 새로운 마음을 품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아버지께 돌아가서 이제 용서를 구하기로 하는데, 집을 가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멀리서 아들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보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 몰라서 문을 열어놓고 항상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당신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가정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서 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항상 자비의 눈으로 우리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시고 아버지는 멀리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아들을 보고 치근히 여긴다고 하셨어요. 불쌍히 여겨. 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약하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한다면 그는 자비롭고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분은 맞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의 죄가 어떠한 크기든지 관계없이, 요한 1서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자백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죄든지, 잘 들어요, 어떤 죄든지.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내가 지은 죄는 해결받지 힘들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큰 죄를 져서 해결받지 못할 죄가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어떠한 죄든지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했어요. 아멘입니까? 자, 그리고 아버지는 그 아들이 오니까 그를 맞으러 친히 나와서 달려갑니다. 목을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면서 먼저 아버지가, 아들은 돈 다 잃어버리고 거지가 되어서 눈치 보면서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줄까 안 해줄까 하면서 혼나겠지, 깨지겠지, 이런 마음으로 의기소침해서 들어가는데, 아버지는 저기서 아들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문 앞에서 서서 기다리시고, 저기서 아들이 보이는 것 같으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직도 상거가 거리가 먼데,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거리가 멀리 있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의 걸음걸이를 알고 아들의 스타일을 아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냥 아버지가 멀리 있는 아들에게 달려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춰요.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아버지께로 돌이키기로 결정하는 순간, 주님은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당신을 끌어안기 위해서, 당신의 목에 입을 맞추기 위해서 달려오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말씀이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예, 거리가 먼데, 아직도 거리가 먼데 뛰어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입 맞추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하기로 결정하는 순간, 우리가 단 한 걸음만 내딛는 순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사랑의 팔을 크게 벌리고 안으십니다.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눈치 주지 못하도록, 그 누구도 핍박하지 못하도록 꽉 안아버리시고 내 아들이 집에 돌아왔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집 주인이 내 아들이 돌아왔다 하고 꽉 끌어안고 완전히 용납하고 받아들이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22절 말씀. 나는 22절 말씀 읽을 때 가슴이 너무너무 뛰었어요. 우리 2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 아니, 거지가 돼서 돼지 냄새 나서 거의 머리도 안 깎고 이빨에 이에 냄새도 나고 막 온 그냥 돼지 국물로 이 온 몸이 다 도배가 됐는데 냄새 나는데 확 끌어안는 거예요. 확 끌어안. 아버지의 옷이 좀 좋았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비싼 명품 옷이었을 거예요. 근데 아들이 오니까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그냥 꽉 껴안아. 왜? 내 아들이니까. 내 아들이니까. 그러면서 입을 맞추고 하시는 말씀이 제일 좋은 값비싼 옷을 당장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가장 좋은 옷은, 거지의 옷은 죄를 상징합니다. 돼지를 치다가 냄새 나고 또 오물이 묻고 이 범벅이 된 이 모습은요, 죄를 상징하는데, 가장 좋은 새 옷은 의를 상징합니다. 내적 인간이 완전히 변화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완전히 의롭게 되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아들로 되었다. 빛의 아들로 변화되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손에 반지를 끼워줘라. 이 반지는 권세를 상징합니다. 잃어버린 자녀의 권세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돼지 지엄 열매 먹고 할 때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의 종노릇하면서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 탕자가 가출한 목적은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집을 나갔는데, 그런데 정작 나가서 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오히려 죄의 종이 되어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돼지 우리를 치우면서 종노릇 할 수밖에 없는 신세. 그것도 마음껏 먹고 마시지도 못하고 돼지 지엄 열매도 겨우겨우 눈치 보면서
먹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집을 나간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 아버지는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더 이상 죄를 상징하는 더러운 누더기 옷을 갖다 버리고 의를 상징하는, 빛의 자녀의 의를 상징하는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야 한다. 내 아들은 자녀의 권세를 가진 자이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원수들을 파할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는 거예요. 자, 크게 따라해봐. 예수님을 믿으면. 자, 3배 크게. 예수님을 믿으면. 10배 크게 해봐.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권세가 내 권세가 된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 두 손 들고 아멘. 정말 아멘입니까? 이 반지는 권세를 상징하는 거야. 반지는 도장, 이 고대 시대의 반지는요, 도장과 같은, 사인과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왕들이 도장으로, 반지로 이 도장을 찍으면 왕의 명령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권세가 회복되어진 것입니다.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할 때.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회개하면 권세가 회복됩니다. 시작. 자, 3번째로 이 아버지가 준 선물이 뭡니까? 신발이에요. 신발. 그 당시에 노예들은 신발을 신지 않았어요. 노예는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자격이 없었어. 탕자는 노예가 아니죠.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아버지는 이제 그 집에 돌아온 아들을 종으로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의 죄로 인해 스스로 비천해지고 자아의식이 약해진 아들의 자존심을 올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진짜 확실하게 믿으면 당신의 찌그러진 자아상이 회복되어져요. 찌그러진 자아상이 회복되어진다. 여기 열등감 있는 사람 있죠? 손 들어봐. 열등감. 솔직하게 손 들어봐. 열등감 있다. 손 들어봐. 열등감. 너는 열등감 없을 것 같은데? 잘생겨서. 너는 열등감 좀 있을 것 같아? 자,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런 것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면 회복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요, 너희 또래 때 그 누구도 나를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어. 진짜 그 누구도 나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냥 어디 가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 그거 있죠. 조용히 묻어가는 거 좋아하는 사람. 튀는 것도 싫어하고 그냥 조용히 묻어가고, 말도 엄청 버벅거렸어. 떠 더듬고, 성격은 급하고, 공부는 못하고, 잘하는 건 없고. 목사님이 지금 얘기한 게 내 얘기다. 손 들어봐. 대충 맞네. 근데 지금은요, 내가 주님을 딱 만났어. 주님을 이런 집회 때 만났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성령의 불이 임했어. 따라해봐. 은혜 받는 게 아니라 불을 받아야 된다. 자, 눈물 몇 방울 흘리고 돌아갈 생각하지 마세요. 이런 데 와서는요, 불을 받아야 돼. 은혜 받는 건 기본값이고, 은혜는 기본이고, 성령의 불을 받아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겨. 막 밀어붙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영이 강하여졌더라.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영이 강건하여졌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도요, 영성도
강한 영성이 있고 약한 영성이 있어.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영성이 약한 사람은 문제 앞에 딱 있으면 막 떨고 호들갑을 벌이고 원망하고 핍박하고 뭐 책임 전가하고 막 이래. 큰일 났다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얘기 참 많이 해. 근데 영이 강한 사람은, 영성이 강한 사람은 웬만한 문제는 문제도 아니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이런 문제 당연히 있는 거지 뭐. 그까짓 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하고 그냥 넘어가. 근데 영성이 약한 사람은 작은 문제에 막 떨어. 자, 누가복음 말씀에 세례 요한은 자라면서 영이 강건하여졌다. 저는 오늘 이 한나련 집회에 와서 여러분 내일 돌아갈 때는 영성이 강한 영성으로 무장되기를 축복합니다. 웬만해서는 시험되지 않고, 할렐루야, 웬만해서는 낙심하지 않고, 웬만해서는 떨지 않고, 어떤 상황과 문제 앞에서 기도하면 되지 뭐. 우리 주님 살아계시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믿음이 막 부어진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정말 찌질이같이 살았는데 이런 집회에서 주님을 딱 만나니까,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자존감이 확 상승해. 자존감이 쫙 상승하면서 힘든 일이 있을 때 난 뭐 한 줄 알아? 진짜 힘들었을 때 난 뭐 했을 것 같아? 기도도 했지만 나는 거울을 봤어. 할렐루야. 거울을 딱 보니까 지금은 좀 살쪄서 그렇지만 잘생긴 거야. 와, 샤워를 하고 거울을 딱 샤워하고 거울을 딱 보면 너무 멋있는 거야. 내가 아멘해. 아멘 크게 해. 진짜 멋있는 거야. 눈도 쌍꺼풀 없는 눈, 느끼하지 않는 눈. 할렐루야. 그러면서 헐? 그러면서 나한테 얘기해. 오, 잘생겼어.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내가 널 축복해.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말 아니에요. 목사님 힘들 때 나는 거울 봐요. 거울 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황성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Very good. 오, 대단해. 오, 대단해. Very good. 이거 내 얘기 아니야. 하나님 얘기, 하나님 얘기. 오, very good. 황성은 very good. 오, 대단해. 어마어마해.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다음에 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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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단해.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바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면서 마지막 하신 사역이 뭔지 아세요? 누가복음 말씀 보면 베다니에서 예수님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는데 두 손을 들고 말씀을 보면 그래요. 제자들을 축복하시면서 승천하셔. 나는 이 말씀을 연결할 때 어마어마한 또 감사와 믿음이 생기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자마자 very good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지상에서의 마지막 사역 뭐였어요? 승천하시면서 두 손을 번쩍 들어서 제자들을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성령님은 지금 당신 옆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고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두 손을 들어서 여러분들을 지금 축복하실 거예요. 보호자에 앉으셔서 한 달연에 캠프에 온 이 3,000명의 청년들 가운데 10대들 가운데 이번 캠프 때 뒤집어지고 불이 임하고 모든 죄가 끊어지고 내게 돌아오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불을 받고 성령 받고 해서 돌파하고 확장하고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내가 축복한다 축복한다 축복한다. 아멘입니까? 자, 이것이 믿어지면 주님께 박수 한번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얘들아 내 찌그러진 자아상이 회복돼. 어? 낮은 자존감 없어. 회복돼. 목사님 지금 딱 만나니까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았거든. 그리고 비참한 거 뭔지 알아? 나도 나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없었어. 근데 지금은 그냥 대충 어디 가면 다 인사를 받아. 난 모르는데. 그리고 목사님이 신학교 때 탐방 갔던 교회들이 우리 교회 탐방 와. 그러니까 목사님 이게 신학생들이 목회를 배우기 위해서 탐방하는 게 있어요. 내가 탐방 갔던 교회에서 지금 내가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했는데 하니까 내가 탐방 갔던 교회에서 나를 우리 교회 탐방 와. 믿어. 그리고 아무 때나 와가지고 홈페이지에 써놨어. 목요일 2시부터 4시까지만 탐방을 받습니다. 응? 아무 때나 막 밀고 들어오니까 우리 부목사님들 사역이 안 돼가지고 딱 써놨어. 근데도 보통 4개, 5개의 교회가 탐방 와, 매주마다. 그리고 그냥 아무 때나 또 밀고 들어와. 주일날 막 탐방하고 막 금요일날 탐방하고 막 그래. 자, 목사님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목사님은 나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인생이었고 내가 나를 봐도 어떤 기대감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는 이런 집회에 와서 이런 밤 집회 때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아멘 좀 크게 해봐. 성령의 불을 받았다고. 성령의 불을 받으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음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고 꿈꾸고 기도하고 선포한 것들은 그냥 그대로 돼. 참 미안하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밤에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성령 받기 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목사님이 티칭한 이 내용들을 3가지 회개의 요소. 첫 번째, 새로운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올바른 결정을 해야 되고, 죄를 시인하고 용서를 고백해야 돼요. 그럴 때 이 3가지 과정만 여러분들이 진실하게 거친다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용납하시고 안아주시고 닦아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죄 가운데 있든지, 너희들이 지금 어떤 죄에 있고 어떤 중독에 있고 뭐 게임 중독에 있고, 요즘에 10대 도박한다며. 10대 도박, 어? 참교육 보니까 그거 나오더라고. 참교육 보니까 10대 애들이 막 도박도 하고 해서 막 내가 아는 어떤 청년도 선물 뭐 있대, 선물로 하는 뭐 도박이 있다며. 비슷하게 몇 천만 원을 또 꼬라박았어. 8천만 원이고 얼마를. 여러분들이 어떤 죄에 있든
어떤 중독에 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아버지, 이 고백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성적인 문제가 성적인 죄에 있고 어떤 죄에 있든지 간에 아버지께 오늘 밤에 돌아오기만 한다면 목사님이 예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요, 아직도 저기 너희들이 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진짜 내 힘으로 끊을 수 없어서 하나님 내가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나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나가고 아버지께 고백한다면 아버지는 저기에 있는 너희들 향해서 막 달려가서 꽉 안으시고 입을 맞추시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실 거예요. 반지를 끼워 주실 거예요. 신발을 신겨 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 사람들은요, 내일 부흥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흐름을 바꾸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참단 회개는 뭐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23절 말씀에 보면,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3절 시작. 아멘.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하자. 할렐루야.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 아들을 잃어버렸는데 마귀에게, 원수에게 빼앗겼는데 이제 내가 찾았다 하면서 천국에서는 잔치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올바른 행동을 하고 아버지께 고백하는 순간 아버지는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을 오늘 밤에 다 안아주실 거예요. 새로운 옷을 입혀주실 거고요, 반지를 끼워주실 거고요, 신발을 신겨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신분을 주실 것입니다.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능력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천국 잔치가 펼쳐질 거예요. 오늘 밤에 주님께 예배할 준비 됐습니까? 내 모든 죄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갈 준비 됐습니까? 저는 믿어요. 저는 믿어요. 오늘 밤에 아무 소망 없던 황성은, 청년의 때 황성은처럼 누군가는 불받게 될 거고 누군가는 뒤집어지게 될 거고 누군가는 인생이 새로워질 거예요. 나는 그 맛으로 사역해. 그 맛으로 사역해. 누군가는 뒤집어질 거야. 내가 언젠가 집회 갔는데 어떤 교회 부목사님이 나와서 나한테 크게 90도로 인사하더라고. 절 아십니까? 하니까 안 돼요. 목사님 알죠? 목사님께서 하는 PK, MK, 내가 방황하다가 주님 만나서 PK이기 때문에 PK들을 위한 또 사역을 했어요. PK 때 그때 와서 은혜 받고 불 받아서 제가 신학교를 가서 지금은 이 교회의 부목사가 됐어요. 목사님 덕분입니다 하면서 막 인사하더라고요. 저 그때 아버지, 그러니까 그 사람도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그 마약하는 사람이었어요. 마약하는 사람. 도무지 답이 안 나오니까 부모님이 이 아이를 PK들만 집사하는데 이렇게 던져놓은 거야. 근데 그날 이 마약하는 아이가, 10대 아이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신학을 하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주의종이 됐어. 이런 케이스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오늘 밤이 그 밤이 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는 분 두 손 번쩍 들고 아멘 해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볼 때 우리는 인간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돼요. 가령 이런 거다. 요 얘기만 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때 좀 이렇게 건반 따뜻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우리 인간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투영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내 아버지가 내가 볼 때 조금 이렇게 별 볼 일 없어 보여.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별 볼 일 없게 느껴져. 참 이상하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참 무서워, 되게 무서워.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되게 무서운 하나님으로 생각하게 돼요. 또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를 무책임하게 그냥 버려뒀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무책임한 하나님, 나한테 관심이 없는 하나님, 뭐 이렇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중요해. 또 아버지가 어떤 모습으로 가정에서 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자, 지금은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아마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한테 맞는 사람도 많을 거고, 아버지가 온전히 서 있지 못해서 또 술을 먹고 어머니를 때리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으로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자녀들도 있을 거라고. 잘 봐. 박수 3번 시작. 잘 봐. 그런데 내가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거에 관계없이 얘들아, 우리 인간 아버지는 연약한 분이야. 그러니까 목사님 아버지도 목사님인데 우리 아버지는 참 좋으신 분이었어. 참 좋으신 분이었는데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약간 좀 무능하셨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10대 때 볼 때 우리 아버지 교회는 작고 늘 막 힘들어하고 교인들 몇 명도 안 되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내 친구 교회 목사님, 내 친구 아버지는 막 교회도 크고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거 내가 볼 때 우리 아버지는 성품은 참 좋으신데 막 리더십이 있거나 비전적이거나 교회를 막 믿음으로 끌고 가거나 이런 건 아니었다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냐면 하나님께 어떠한 것도 기대한 적이 없어. 하나님께 큰 거를 달라고 내가 기도한 적이 없어. 왜? 우리 아버지가 그런 모습이니까. 근데 자, 지금 중요해. 내가 이런 집회 때 성령의 불을 받고 믿음이 확 부어지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비춰주는 모습 관계없이 내가 만난 하나님의 임재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내 신앙 세계를 완전히 압도해버리는 거야. 할렐루야. 여기에서 핵심은 뭐냐면 우리 인간 아버지는 실수할 수 있다는 거야, 얘들아. 우리 아버지는 넘어질 수 있고 우리 아버지도 죄 가운데 갈 수 있고 우리 아버지도 나약할 수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안타까운 게 없다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 거야. 하나님을 만나면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기 시작해.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인카운터 하면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기 시작해.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면 하나님의 패션, 열정이 부어지기 시작해. 주님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야. 손현보 목사님 보세요. 주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달려가시잖아. 그냥 누가 뭐라고 해도 그냥 걸어가시잖아. 믿음을 가지고. 그때 낙심이 되고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들 때도 있어. 방해도 있어.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어지고 포기하고 뒤로 물러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상황을 원망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냥 그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 할렐루야. 이게 진짜 멋있는 거야.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걸어가는 거. 상황은 너무 어려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비전이 부어졌어요. 열정을 가지고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장벽이 있고 또 거대한 음모가 있고 비아냥거림이 있고 이런 것이 있다는 거야. 항상 우리 삶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포기해요. 그런데 이때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가는 사람들 가운데 때가 되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브레이크트루, 돌파가 되기 시작해. 돌파를 경험한 사람이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되고, 말하면 말한 대로 되고,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되고, 꿈꾸면 꿈꾼 대로 되는 거야. 그래서 어노인팅이 여기에서 풀어지기 시작해. 그리고 어노인팅 받은 사람이 선포하고 꿈꾸면 그대로 리바이벌,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해가 되면 두 손 번쩍 들고 하면 해보세요. 다 함께 좀 일어나십시다. 아직 나오지 마, 아직 나오지, 그냥 있어. 자, 박수 3번 시작. 예배팀도 좀 나오실래요? 시공하시는 분 나와주시고 같이 아버지 사랑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김혜환 일로 와봐. 얘가 너 가출한 적 있다고 했나? 없어. 자, 가출했다고 쳐. 네가 돼지 쥐염 열매도 먹고 막 했어. 어? 막 이렇게 돼지도 키우고 막 하느라고 이렇게 옷도 막 이상하게 입고 막 이렇게 삐꾸같이 입고 막 지금 막 눈치 보이는 거야. 어? 되게 내가 돈도 많이, 잠깐만 뒤로 가주세요. 돈도 많이 잃어버리고. 그래서 얘가 지금 생각을 한 거지. 아버지의 집에는 양식이 많다, 줄이지 않는다. 마음을 새롭게 했잖아. 그리고 옳은 결정을 해. 일어나서 아버지의 집에 가서 내가 아들로서가 아니라 송구스러우니까 나를 종처럼 대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이 탕자가 걸어오고 있는 거야. 걸어와봐. 천천히 걸어와. 근데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달려가는 거야. 예원아, 예원아, 예원아. 왜 울어? 또 이게 웃는 포인트 아니잖아. 목에 뽀뽀를 하고, 당장 새로운 옷을 입혀라.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나의 아들이다. 나의 아들이다. 잃어버린 내 아들을 찾아왔다. 당장 예완이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라. 권세 있는 삶을 살 것이다. 더 이상 종이 아니다. 신발을 갖다 신겨라. 그리고 잔치를 벌이서라.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사전 인사. 할렐루야.